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 2절과 68절부터 70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여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바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hen은경 원사님 기도를 통하여 저는 새삼 다시 알았습니다. 작아도 강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를 열고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주님 준비하신 은총과 또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한마디 더, 우리의 믿음을 재건합시다. 두 번째 축복에는 많은 이들이 따라 안 했습니다. 왜? 믿음이 이미 굳건하셔서 재건할 필요 없으신 분들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보면 어떤 역사책이 가장 우리에게 흥미가 있냐? 어렸을 때는 삼국지 이런 책이 재밌어요. 맨날 전쟁하고 이기고 또 장수들이 싸우는 용맹한 모습을 상상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공자가 말하듯이 지천명, 이제 하늘과 땅의 일을 깊게 생각할 시점이 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역사의 더 깊은 고요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 역사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서문이 무엇이냐? 역사는 개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역사책은 다 어떠한 개척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새로운 역사들이 늘 새로운 페이지를 적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누군가가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혁합시다, 새롭게 바꿉시다 그러면 괜히 막 피가 끓어요. 저 사람 따라가야 할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으로 장착하기 시작하니 성경을 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혈기가 끓는 개척자들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믿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새로운 개척을 이야기하는데 이 개척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주도적인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간절히 바랬더니 하늘이 감동되어 이 일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하나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인간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실 때 들어 사용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 에스라서의 첫 시작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운명과도 비슷한 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방되냐? 자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로 해방받게 돼요. 우리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죠. 오랜 동안 일본에 압제당하고 우리의 언어마저도 우리의 성마저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피 끓는 이들은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목숨도 바치고 피도 바치고 하얼빈에서 저격도 하고 중국 상하이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조선인 하면 엄청 존경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우리의 광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앞뒤만 자르면 큰일 날 소리라 할 텐데 저는 목사니까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런 투지와 이런 희생으로 우리의 광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어느 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그 시점에 도저히 안 되는구나.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 낙심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뜻밖의 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광복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야사 전문이잖아요. 역사의 뒷구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매우 마음 아픈 기록이 있습니다. 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부산으로 오는 배가 뜹니다. 그동안은 부산으로 오는 배가 없었는데 그럼 그 배에 누가 왔냐? 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실향민들이 이 배 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두 옆에 또 다른 배 하나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뭐냐? 이제 항복을 선포하고 이제 이 땅에 있으면 언제 돌 맞아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할 그 일본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 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배를 타는 이 두 민족의 양상이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줄을 서가지고 약자부터 먼저 배에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으로 떠나는 이 배는 오늘 첫 시작하고 이제 정기 여객선으로 매주마다 있을 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먼저 타려고 막 사람을 밟고 짐을 던지고 난리 나면서 배에 오르더래요. 그 일기의 뒤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저는 거기에 덧보태서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얼마나 나라를 잃고 살았던 그 삶이 고달팠으면 한시라도 빨리 내가 더 먼저 고향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준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이라고 왜 독립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방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지를 않아요. 근데 70년 동안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니까 그것도 독립투사를 통하여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되 무엇을 하냐? 고향에 돌아가서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공급해 주기로 약속도 하고 명령을 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혹시 내 계획대로 잘 풀리고 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인도함 받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은 개척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게 너무나 감사해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상 매우 힘들다, 어렵다가 느껴져요. 그런데 왜 쓰러지지 않을까? 사람이 이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상에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좀 더 있겠죠. 알바로 계산해도 다 시급으로 주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근데 왜 주일날 가족들과 보내고 일주일간의 피곤을 풀어야 될 이 시간이 힘들게 어렵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몇 사람 안 돼서 저는 압니다. 저 소리내는 저 4명의 우리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 낼까. 의욕이 넘쳐서 소리 크게 내면 음이 틀리고요.
소리 적게 내면 안 들리고요. 왜 이런 자리에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이 개척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빠져서 하면 될까요? 말이 좀 거칠었습니다만. 그래도 됩니다. 자고 싶으면 자도 돼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근데 한번 그렇게 누워 계십시오. 3일을 못 갈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주권을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되 가장 앞자리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놀라우신 하나님. 가끔은 얄미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먼저 일으켰을까? 오늘 기록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재건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라를 재건하지를 않아요. 요즘도 역사를 이야기하면 가끔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여서 대한민국이 오늘이 졌다 이런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현상만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본질로는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조국을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환경에 탓하고 환경에게 모든 논리를 덧씌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바빌론으로 붙잡혀갔던 자손들 중에서, 여기서 중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해방받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일부만 돌아왔대요. 그 일부가 누구냐? 그 노임받은 자들이 유다로 다시 돌아와 재건에 동참한 그들의 명단이 쭉 2장 전체에 나옵니다. 목사님 저도 자세히 잘 안 읽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세히 읽을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만 명단들이 쭉 길게 나오죠. 한 6줄 정도 가게 되면 이게 뭐 이름도 읽기도 힘들고 건너뛰게 되는데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들의 이름이 기억됨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혔던 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조국의 재건에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들의 명단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석은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이들은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가 아니에요.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포로로 살았지만 70년 동안 그 땅에 살면 자기 자리를 다 잡게 됩니다. 비록 외국인이고 포로의 신분이고 해도 편한 그런 삶의 환경을 찾게 됩니다. 그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참으로 기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하시는데 사실 고향이지만 이 2세대, 3세대에게는 외국이 되는 거예요. 낯선 땅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들의 인맥도 있고 모든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조국을 자기의 조국으로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명단에 적혀져 있는 이 사람,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먼저 사용해 주신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이런 개척자라고 이야기받는 조국 재건의 헌신자들로 되는 이들의 명예로운 명단을 쭉 밝히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지도자의 이름도 있고 이름이 없는 백성들도 나와요. 어느 지파로만. 그러나 성경이 그냥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누구의 자손인가까지 밝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는 바로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열사들, 그런 선열들을 매우 기리죠. 우리도 6월 6일이면 현충일로 지키죠. 저희 아이는 현충일을 쉬는 날이라 신나하지만 사실 현충일은 신나는 날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피와 생명을 바쳤던 그 선열들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 뜻을 늘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근데 저 뉴스 보다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올해 6월 6일 현충일 뉴스인데요.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무명용사의 비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보면, 저도 2번 가봤었는데, 그 무명열사를 기억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화를 하죠. 이름도 없는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과 서울현충원 원장의 이름으로 조화가 봉헌되어 있는데, 어느 기자가 살펴봤더니 중국산이었더래요. 근데 그 무명 열사비에 묻혀 있는 유해는, 가장 많은 유해는 뭐냐? 6.25 때 돌아가신 그 열사들. 이름도 없고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열사들 거기 모셨는데, 어떻게 중국산 조화가, 그것도 생화도 아니고 조화를 거기 했는데, 현충원의 답변이 더 웃깁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대요. 근데 기자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교회 기자 한 분도 없으셔서 감사한데, 기자들은 한마디 한 글자 놓치지 않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랬다 했더니 조사해봤대요. 그러면 중국산 조화와 한국산 조화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냐? 한 송이에 한 270원 차이 나더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에라이, 내가 차라리 그 돈 내겠다.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모두 발효된 나라, 강한 나라들은 이런 무명용사, 조국에 헌신한 그들을 절대 잊지 않는 그 마음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 영국에는 위스터민스터 사원 그 바닥에, 그들은 비로 세우지 않고 그 바닥에 무명용사 기념비가 있대요. 거기서는 왕가의 큰 행사들을 하잖아요. 결혼식도 하고 장례도 하고. 2년 전에 저희도 뉴스에서 봤잖아요. 그게 전 세계 정상들 다 가서 뭐 하는 걸 봤죠. 근데 그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든지 이 무명열사들의 비가 있는 그 땅은 누구도 밟아서는 안 된대요. 왕도 밟을 수 없고. 그 행사가 얼마나 거행할지라도, 멈출지라도, 대행을 바꿀지라도 그 무명열사 기념비는 밟을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보면, 미국에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바로 무명용사비가 있게 되는데, 그 해병대 사병이 24시간 그 옆에 지키고 서 있대요. 그래서 태풍이 와도 지키고요. 폭우는 당연하고, 지진이 와도 그 자리 절대 떠나지를 않는데, 그 뭐냐? 조국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들을 기리고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이죠. 이 사건 속에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인간들의 세상의 역사 교과서에 쓰여져 있듯이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역사에는 많은 무명에 유명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쌓아져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라가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라 2장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번다 하지만 쭉 빼놓지 않고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냐?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조국을 재건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독립을 위하여 독립투사들 중에 보면 기독교인들 있죠. 3.1운동 때 서명했던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모르실까 봐 묻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100사람이 동참한다면 그 100사람 중에 더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온전히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야말로 새롭게 어떤 형틀을 갖출지라도 또 다른 흑암의 사회, 어둠의 사회, 부패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이념 전쟁으로 봤죠. 이런저런 거 보면 우리는 압니다. 가장 공산, 모든 재산을 다 평등하게 같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그럴듯한 이념을 내세웠던 나라들 요즘 보십시오.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국력도 강해요. 인구도 많아요. 땅도 많이 차지하지만 그게 왜 안 되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리더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처럼 쌓아지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그 바벨탑을 쌓는 동안 하나 되고 합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패가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믿음의 그 용사들이 이 속에 있게 되면 이것은 그 숫자가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인물 중에도 이렇게 보면 이 개척자들로 기록이 되고 있는 많은 명단들 중에는 단순히 애국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일 앞전에 인용이 되는 그 인물들이죠. 예를 들면 스룹바벨, 여수아는 제사장의 아들인 걸 우리가 알죠. 이런 이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럼 이런 이들이 가장 최우선시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에 가서 먼저 이것이 내 땅이요 하고 말뚝 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광복 나고 나서 찢어진 가장 아픈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땅에 대한 소유였어요. 어느 쪽에서는 토지 개혁해서 모두가 어느 나라의 소유를 하자. 어느 쪽엔 자기 땅을 지켜줘야 된다. 이래서 나눠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진 이들은 거기 가서 말뚝박고 우리 조상의 땅이요 먼저 밧줄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재건의 첫 순서로는 바로 성전 재건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슬과 같이 사라질 어떠한 영역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는지 서로는 잘 몰라요. 나만 아는 아픔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치유되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성전이 회복이 돼야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영이 회복이 돼야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우리의 육신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가장 이 지상의 목표를 행하여 나갈 때 그 어떤 부수적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 회복은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 온 지 만 5년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하지만 저는 지어봤습니다. 만 5년이 지난주가 만 5년인데 저는 제주 와서 감사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 반석교회 섬길 수 있는 것, 또 반석교회 빈자리가 많은 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비염이 있었거든요. 심각했습니다. 새벽이면 뭐 재채기 하느라 코 푸느라 난리나 설교를 못할 정도였는데 전 제주에 와서 비염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주에 와서 비염이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주 체질인가 봐요. 제주에 오셔서 건강 회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가 참 좋은 동네다. 제주가 참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 제주가 참 좋은 곳입니다에 하나님이 빠지면 온전한 고백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주가 아니라 어느 땅이든 그 땅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성전이 먼저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다 힘들다 하는 걸 보면 다 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뭐 믿음도 있지 예배 드리지 하겠죠. 이 논리가 깨지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원인을 따지고 불평불만하고 다 남 탓하는데 그렇게 시간은 갑니다. 탓만 해서 해결된다면 저도 남 탓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돼야 되는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 해결할지 이런 답이 전혀 없어요. 가끔은 리더라고 나와서 마이크 잡고 선포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저 포함해서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변화해야 삽니다. 누가 몰라요. 변화 어떻게 할 건지요. 누가 변화시킬 것인지, 언제까지 변화할 건지 없어요. 변화하면 삽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외교 문제, 뭐 환경 문제 다양하게 포장이 되고 다들 막 토론도 하고 하지만 그 속에 핵심인 하나님이 빠지면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재건이 빠져 있으면 이것이 재건되지를 않습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도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불렀지만 이 대한민국의 첫 시작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졌던 이들이 내각에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다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게 녹화가 돼서 조심스럽긴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우리를 알기를 개되지를 않대요. 그냥 먹을 것만 던져주면 말 잘 듣고 뭐 문제 안 생긴대. 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주목하게 우리를 그렇게 눈높이도 낮춘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어디에 있냐?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반드시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의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 눈높이로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먹고 마시는 문제는 부수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던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묘비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논리를 깨시고 바위를 깨시고 거기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그 상황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려고 하면 물론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 하나님 나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소수이지만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2장의 명당 끝부분에 보면 이제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다 바로 성전에서 헌신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이들입니다. 잠깐 보면 뭐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물론 성전 문지기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자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이들.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조적을 쌓고 콘크리트 치고 철근을 갖고 있는 건축공이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가장 핵심적인 예배 회복을 위한 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느디림 사람이 등장하죠.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 이 느디림은 누굴까? 왜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냐? 사실 이 느디림 사람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방인이었냐? 이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의 족속으로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멸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겉으로는 그래도 정이 있지, 의리가 있지.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이방인들을. 그 중에 한 지파였던 기브온 족속 속에 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마음 편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전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는 좀 비하해서 표현했는데 성전 노예라고도 표현을 해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도맡아 일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도 전에 어떤 건축이 끝나기 전에 먼저 예배를 건축하고자 재건하자 하는 이들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 알아채셨죠?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애국자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1순위였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1순위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구체적인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예배를 회복 먼저 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다라고 해도 예배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깨졌다. 어떻게 하면 화해할까? 외교 문제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해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설교 잘하나 못하나 설교 평가하러 오시지 않은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저 매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왔냐? 여러분, 설교가 교수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로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직 성전이 재건축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배가 회복이 되니 이제 이후에 쭉 이루어질 그 모든 것에 모든 단추들이 다 열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레스 왕마저도 마음의 감동을 하셔서 모든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1순위로 두지 않았던 먹고 사는 문제마저도 다 해결되는 축복이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믿음의 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니 모든 것이 형통하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서 우선순위, 삶의 순서부터 정리하실 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선배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은퇴하신 선배님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해 봤더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하루씩은 몰라도 한 달에 3일은 금식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으면 선배님 왜 금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무 편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3일 안 먹어도 삽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가장 강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170년 괜찮습니다. 우리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 거꾸로 따지면 한 170년 된 가톨릭 따지면 200년 좀 안 되고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 전쟁에서도 이기게 했고 폐허 속에서도 우리를 재건시켜 주셨고 폐허 속에서 재건된 가장 많은 건축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교회당 숫자도 많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니 나라가 재건됐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모든 위기, 어려움 속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의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며 그리스도의 사랑 따라가리로다.